안녕하십니까. 두드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오늘도 큰 위로와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지키시고 말씀 속에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매로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서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열매라는 단어로 쓰여진 용례를 살펴보면 입술의 열매 혹은 입의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사느냐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온 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말, 감사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용기 주는 말, 특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이야기하며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입의 열매는 좋은 말하며 산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좋은 말하고 살고 성실하게 산 대로 자기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고 그 입의 열매의 결과로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행위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사야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로운 행위를 하며 살려고 애를 써서 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 살아가고 애써서 좋은 결과를 많이 나타내는 삶을 살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주 좋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 가지 것들로 마지막 부분에 절제의 모습이 나타나면 결국 내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그 모습에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순종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가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면서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회개를 함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받아가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두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열매를 맺을 때 오늘 말씀은 많이 맺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말씀의 씨를 많이 뿌려야겠습니다. 눈물로 뿌리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그 단을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그곳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요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선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겠습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씀에 암송하며 그 말씀을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그 암송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정말 어려운 순간에 기지를 발휘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다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된다면 나를 참으로 도와주신다. 참으로 나의 정말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종이에 적어서 정말 그걸 가슴에 넣고 다니면서 보시든지 아니면 외우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암송하는 그 말씀들을 곱씹고 곱씹어 되뇌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믿음이 되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업의 열매, 자녀의 열매, 선교의 열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도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취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314회 쓰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먼저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모르고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기도 심지어 자기 관리도 안 되는 그런 비윤리적인 기독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선순위를 예수님보다 다 뒤로 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먼저가 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미워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 홀로 계신 어머님을 놓고 어떤 사역을 위해 떠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님을 아프리카 선교 갈 때 모시고 가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연세가 너무 많고 고생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어머니를 길도 잘 알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언어로 예배하고 익숙한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한국 땅에 그 교회에 놓고 선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옆에서 보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선교한다고 가족도 다 버리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저렇게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뉘앙스를 갖게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으로 인해 묶이는 육신의 생각을 미워하는 과정을 반드시 한 번은 겪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이요, 그 갈등 속에서 믿음으로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믿음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 경우에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 곧 각자에게 주어진 그 어떤 사명을 벗어버리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는 것에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유를 다 버릴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재물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원어적인 의미나 영어에서나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제자에 대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맡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기뻐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을 기뻐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어떤 당위성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키고 정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제자의 특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아니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나도 모르게 병을 전파할 수 있고 그 병이 지역적인 감염으로 나타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두려움에 빠뜨려서 요즘은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국을 우리가 맞이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에게 필요한 마스크 한 장을 구입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마스크를 계속해서 재사용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 시기를 틈타서 또 돈을 벌고 또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면서도 나는 이런 지식이 있고 이런 지혜가 있다는 식으로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땅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각박하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한국 땅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환란들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커스 아니에요. 이 고난은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리라는 예배자의 삶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작은 것에 우리가 녹아나고 두려움에 떨며 정말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도 마땅히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최선을 다해 방역하며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예배자로서 나의 삶의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러면서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마땅한 본이요 주님만을 따르겠노라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정말 우리를 정말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화평과 화목과 더 평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서로 생각하며 남 탓하고 그리고 그 원인 규명만을 생각하면서 서로 강팍해지는 이런 세상의 잣대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그 심령들을 바라보며 더 중보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어려운 시국에 더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상 남양주 부드림 침례교회 전철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